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관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누가 더 다윗과 가까운가 하며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대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 안에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보다 압살롬이 유익이 된다 하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이제는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다윗의 권세에 가까이 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다 지파는 우리는 다윗과 친척이기 때문에 다윗과 더 가까워,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다윗과 가까움을 주장할 뿐이지 다윗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느 한쪽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다윗과 가깝다라고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대립을 하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의 지파란 말입니다. 사울의 같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 또 이 불량배를 따르는 어떤 조직, 그런 또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바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서 유다 지파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지파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이스라엘 지파야, 우리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윗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의 말은 유다 지파가 다윗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다른 지파인 나머지 지파들은 결코 다윗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세바의 선동에 마음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2절 말씀처럼 결국 다윗을 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다윗과 이 세바가 대립을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 조금 전까지 왜
다윗이 우리와 가깝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가운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서 또 등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세바를 쫓아갔을까?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보다 세바가 자신들에게 더 유익을 줄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서도 금방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보다 세바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는 더 유리하고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그 10지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이 10지파가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바를 왕으로 삼아버리면 유다 지파 한 지파보다 더 큰 강력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로 건설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다윗이 막 긴장을 해요. 세바가 이제 막 왕으로 막 추대되려고 막 사람들이 세바를 막 이렇게 모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 가운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눈에는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관계하는 곳이에요.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월등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다윗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을 쫓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선동을 하자 또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압살롬 편에 서 있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시 다윗과 가깝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자 또 다윗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신앙도 사실은 없는 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연락 주시는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인데, 근데 한 이제 자매한테서 이제 또 톡이 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뭉클했는데, 본인은 간증거리가 넘쳐나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찢어진 그물에 많은 복을 받아야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그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래야지만 교회에서 이름을 낼 수가 있고, 찢어진 그물 가득한 뭐가 축복이 담겨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이 자매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도 부끄러운 것이고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장문에 이제 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요.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히터 조금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우신가요? 히터 좀 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것이 돌아왔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럽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분과 불의한 자는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와 더러움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딱 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전부야? 이게 끝이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 이게 전부야?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잡히지도 않는 구원 영생, 세상에 볼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이게 뭐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이득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결코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놓여있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육적인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의 생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득과 유익이 대접이 이 땅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아니라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관하여 이제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4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니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이 병행구절을 보면은 이 딸을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딸. 그러니까 가장 이쁘고 아름다워야 할 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꽃몽우리가 이제
활짝 펴져야 하는 그런 딸인데, 그 딸이 지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광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 딸이 그런 힘듦과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아플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아프면은 그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아픔을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진짜 아파요. 정말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모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역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통과 또 눈물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흘러가거든요. 내가 고통을 느끼면 고통이 흘러가고, 기쁨을 느끼면 기쁨이 흘러가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흘러가는데, 누구한테 흘러가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감정이 흘러가요. 아픔이 흘러가요. 슬픔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이 그대로 부모에게 흘러가요. 자식이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가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아프세요.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도 우세요. 여러분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고통의 그 마지막은 부모가 겪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뭐 자식이 너무 아프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의 마지막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을 받으실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당신의 임재를 숨기실 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손 내밀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입을 막으시고 숨도 쉬지 않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눈물만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만 반복할 때도 있고요, 주님이라는 말만 반복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울기만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아팠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도 울고 엄마도 울어요. 근데 그렇게 울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식이 남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는데 왜 엄마 앞에서 울까? 엄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울지 않지만 엄마 앞에서는 펑펑 울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모습이 되어서 나와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분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나올 때 격식 차리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에서 울어야지라고 하면서 양복 입고 못하고 뭐 씻고 와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자식은 부모 앞에서 그렇게 울 수 있을까?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냥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은 그 여인의 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자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저 여자 좀 어떻게 해결해 주고 돌려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3번이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작정이나 자기의 어떠함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당신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자격으로 나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온전함 뭐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손이 자꾸 돼서.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나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살려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은 절박한 마음에 절박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100%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의 거리도 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점점 그분과의 거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실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워하고 싶습니다.
그를 가까워하고 싶으세요. 그를 절실히 필요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죄되어버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목자가요. 양을 찾아서 이 여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느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만 정말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코셔라는 그런 음식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결벽증이 있는 어떤 그런 음식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층이 될수록 그냥 유별난 방식으로 먹죠. 빵을 자를 때 칼로 자르지 않고 이제 삼각 수저라고 하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를 잘라 가지고 그 도구로 빵을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른 빵을 자신의 접시에 담아 먹거나 친구에게 줘요. 그리고 빵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소윤을 사용하는데, 다른 음식을 이제 먹어서 먹다 보니까 이제 수염에 이렇게 빵가루가 많이 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털어버립니다. 예. 그것을 이제 수건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이 털에 묻어 있는, 또 상에 묻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털어버려요. 어디에요? 땅바라고 된 이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로 취급하면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가 맞사오니 저는 개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개도 주인에게서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데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인이 말하는 그 부스러기, 주님이, 예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떡의 부스러기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은 온전한 떡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스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생명의 떡이 온전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떡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온전한 떡이고 하나는 부스러기가 부서졌어요. 양은 동일해요. 떡을 먹는 개 입장에서는 온전한 떡을 먹든 부스러기 떡을 먹든 먹는 양은 동일합니다. 개는 힘들지 않아요. 먹는 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럼 누가 힘들고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아프냐면은 떡이 아픈 거예요. 떡이 고통을 받고 떡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떡이 부스러기가 되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떡에 고난이 와서 부스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부스러기 떡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개 같은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신분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고난을 받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을 받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위치해 있다 해도 그분의 부스러기 떡을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스러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이득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으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겼는데 오늘 세바가 선동을 하자 가차없이 다윗을 쫓는 것을 중지하고 세바를 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이고 진리라는 사고방식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다는 사실, 그래서 개와 같은 나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를 모르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말씀을 몰랐나요? 유다 지파가 말씀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구제헌금하고 하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개와 같다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온전한 떡이 아닌 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그것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왜 혀로 핥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은혜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룩한 관계 안에 내가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와 동일한 자들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때 너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뭐라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떼어서 12절만 보면 우린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운 거룩의 관계가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원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이 땅의 유익에 대해서 한 가지도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땅에서 어떤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성도의 유익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무시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계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불리한 길로 흘러가고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위치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운 관계가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